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이렇게 함께 모여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전성기 때의 일들을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팀원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동영상으로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바쁜 와중에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 말씀을 바르게 잘 알아듣고 더욱 더 이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의 전성기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갈릴리에 대한 부분들을 살피게 돼요. 갈릴리요. 갈릴리 지방은 예수님의 주 사역지거든요. 그 지역을 네, 지금 제가 막 갖고 있던 자료들도 막 지금 어디다가 작업해놨는지 막 찾아야 되고 막 정신이 없네요. 네, 그래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맞죠? 왜 이쪽으로 가지? 화면 보이시나요, 혹시? 네. 사진 보이시나요, 사진? 네네. 사진이 이거거든요. 짧게 해야지 더 크게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사역하신 부분이 여기잖아요. 여기 갈릴리요. 네. 갈릴리요. 나사렛은 여기 있네요. 네.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나사렛 보여요. 아우, 최이사님 시력 좋으세요. 갈릴리 밑에 네, 가나. 갈릴리 가나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갈릴리 가나 나사렛. 분명히 지난주에 나사렛이 끝이라 했는데 왜 나사렛이 여기 있습니까? 생각되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파란색 부분이 돼 있죠. 파란색 부분. 네. 이 파란색 부분 요 바깥에는 그 이스라엘이 다스리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국경 도시가 맞지요. 나사렛 국경 도시, 가나는 국경 도시가 아니죠. 갈릴리. 요 갈릴리 지역이 이 위에 레바논, 또 오늘 설교에 나온 두루, 설교 시간에 두루 시돈 아까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루 할 것 없이 이쪽에 국경 도시예요. 국경 도시. 그리고 빨간색 점 부분이 요 빨간색 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 기점을 둬서 마치 제주도에 해안도로 있잖아요. 해안도로. 그 해안도로가 있는 것처럼 왕의 도로라는 길이 이렇게 나 있어요. 이렇게. 요 빨간색 부분을 해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왕의 대를 통해서 시리아, 지금 이라크, 이란 그 지역까지 쭉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왕의 대로가.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무깃도요. 무깃도.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무깃도가 나오잖아요. 무깃도. 요한계시록에요. 마지막 전쟁을 한다 할 때 무깃도가 나오잖아요. 그 무깃도가 여기예요. 여기요. 왜 여기 사느냐? 여기가 평야지대예요. 평야지대. 산지대인데 여기가 평야지대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 안 보이시죠? 나중에 큰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고, 저희들은 오늘 살필 거는 바로 이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역은 요 밑에 나인부터 갈릴리라고 적혀져 있는 요 위까지가 전체입니다. 전체. 요 전체 지역을 저희들이 살피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살피게 될 거고요.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자, 이제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작은 화면으로 보여드렸더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큰 화면 보이시죠? 네. 요 아웃시키고, 요 지도 보이시죠? 네. 요거 이제 저희가 여기 요 4번, 10번 할 것 없이 요 4번, 10번이 뭐냐면 예수님이요 이렇게 사역하셨던 장소들이에요. 왔다 갔다 하셨던 장소들. 네, 그거예요, 그거. 그 중에 저희는 오늘 갈릴리 요 부분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프린트물에 네. 테스트 1A, 1B 들어가 있나요? 1A 1B에 있어요. 테스트에 1A, 1B 있죠? 1B 하나님의 나라 확장 여기 있어요. 잠시만요. 전성기 그거 있죠? 전성기 6부분 중 첫 번째 부분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혹시 있나요? 테스트. 테스트는 없어요. 제가 그거 복사. 테스트는 없고 답이 있는 문제만 있어요. 그렇게 돼 있군요. 그러면 제가요, 요 테스트 부분을 좀 읽어가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눌게요. 제가 거기까지 복사하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복사가 안 됐어요. 목사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장수가 많아가지고. 네네네. 복사하시다가 잊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테스트 1A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거냐. 여러분 성경 해석하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그렇죠? 그 어떤 해석은 사건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기도 해요. 또 어떤 성경은 비유 중심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해석을 하기도 해요. 특별히 우리 말씀의 삶 같은 경우는 성경 통독을 하잖아요. 성경 통독을 하는 말씀의 삶 같은 경우는 시대적 상황을 가지고 성경을 살피게 돼 있어요. 시대적 상황. 그래서 성경이 현재 66권으로 현재 이렇게 배치되어져 있는데 말씀의 삶에서 성경 통독은 그 66권을 그 순서대로 읽는 게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따라 성경을 읽어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때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는지가 금방 확인되게 되죠. 그 부분을 저희가 살피게 되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살펴나갈 때 바로 이 T성역 공부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성경을 이렇게 읽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죠. 지난주에는 저희가 유년기, 그렇죠? 유년기, 청소년기 그게 뭐냐 그 부분을 1, 2가를 잠깐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3가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전성기에 중요하게 나타났던 것들을 살피게 돼요. 먼저 분석 관련해서 좀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5가지 성역 공부 방법을 적으시오. 성역 공부 방법을 적으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들도 포함돼요. 5가지가 있거든요. 성경 번역한 우리가 해석하는 5가지 방법. 아까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시대적인 거라 했죠. 시대적인 거, 그렇죠? 두 번째로는 건 비유, 그렇죠? 4번째로는 사건. 이 사건을 다른 말로 관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관찰적인 개념으로 살피고 그리고 4번째로는 해석.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하는 거. 이 해석을 잘못하면요. 2단이 되더라고요. 2단. 그래서 해석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말씀의 근거에 해석되지 않으면 하나님만 못하다. 네,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5번째가 분석. 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됐나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해서 말씀을 살펴요. 이 5가지는 신학교에서 거의 2년 동안 배우는 과정이에요. 신학교에서 2년 동안 배워서 그걸 가지고 말씀을 살피게 되는데 저희들은 다 살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5가지를 맛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T성역 공부를 통해서 이 맛만 보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걸 하나씩 막 3시간짜리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맛만 보고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한번 이야기해 주면 그게 뭐에 대한 건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찰이냐, 분석이냐, 해석이냐, 비교냐 한번 맞춰보세요. 그냥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거는 뭐에 대한 걸까요? 하나님 나라 확장. 뭐로 해석하면 될까요? 하나님 나라 확장은
예, 하나님 나라 확장. 시대. 헷갈리시죠? 아유, 목사님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게 뭔 줄 알고 저희가 그걸 풀어요. 어림도 없어요. 이런 생각 드실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확장은 시대적 사항도 포함되어 있고 분석적인 사항도 포함되어 있고 비교적인 사항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펼쳐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것이요. 그래서 그 펼쳐지는 그것을 우리가 공부로 배우게 될 때 이것을 우리가 다 이 5가지 아까 얘기한 5가지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살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이요 좀 어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쉽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다 포함됩니다라고 말하면 되니까 쉽기도 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갈릴리 지역을 주로 살피게 되잖아요. 그렇죠? 갈릴리 지역. 그러면 이 갈릴리 지역을 우리가 주로 살피게 된다면 이거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거예요? 규범에 대한 거예요? 확장. 확장일까요? 규범일까요? 갈릴리는 사역이니까 확장이겠죠. 확장. 네. 그렇죠? 갈릴리는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들이 담아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느냐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면요. 산상수훈은요. 산상수훈은 확장이에요, 규범이에요, 증거들이에요? 증거. 증거. 네. 증거는 쉬운 말로 기적에 대한 거예요. 기적. 증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나타나느냐. 근데 여러분 귀신 축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증거하지 말아라. 숙전하지 마라. 그런데도 그들이 가서 뭐 했죠? 증거했죠. 그렇죠?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예수님께서 펼쳐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적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증거라고 해요. 그러면 규범은 뭐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상수훈이요. 산상수훈이 8개의 계명이잖아요. 8개의 계명. 그 8개의 계명을 가지고 우리는 뭘 얘기하냐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해야 되네. 규범이잖아요. 규범. 그렇죠? 화평해야 되네. 규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증거로 해석하면 안 되고 확장으로 해석해도 안 돼요. 산상수훈은 규범이다. 지켜야 될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살피실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것은 제자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라는 주제가 나타나면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살피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대적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은 누굴까요?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그럼 예들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예들, 예라는 것이 나오니까 아까 제가 5가지 그 해석 방법 중에 하나 말씀드린 것 중에 뭐가 될까요? 사건. 예는 무엇으로 해석이 되면 되죠? 예. 왜 그렇게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예는 비유로 해석이 돼요. 비유가 예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라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요. 그 뜻은 말이야 하고 이야기를 하신 게 비유예요. 이야기를 하신 게요. 그러면 그 이야기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같이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는 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를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안타깝게도 못 깨달았어요. 안타깝게도 못 깨달았어요. 깨닫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제자들에게 발생됐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냥 서론에 대한 부분이에요. 서론에 대한 거.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해석을 해 나갈 거냐, 어떻게 배워 나갈 거냐 하는 거를 토탈로 이렇게 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씩만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것, 이건 뭐죠?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들, 사역, 그렇죠? 사역. 어떻게 사역하셨느냐? 이게 확장의 모습이에요. 그럼 규범은 뭐라 그랬죠? 규범. 산상. 네, 산상수훈. 그렇죠? 팔복.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냐? 규범에 대한 것. 그리고 세 번째, 증거들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증거들? 기적. 그렇죠. 기적. 성경에 기적들이 참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 기적들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보여주는 게 기적이에요. 네 번째들이요. 예수님 나라 확장하는데 예수님 혼자 하신 거 아니죠? 대사들을 세웠어요. 그 대사가 누구죠? 제자들. 네, 제자.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바톤을 받아서 사역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엄밀히 따지면 뭐예요? 제자인 거죠. 제자. 그렇죠? 우리도 제자입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 대적들은 이미 대표적인 대적들이 있죠. 대표적인 대적들. 그렇죠? 서기관. 네.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그렇죠? 예수님의 대적들. 우리는 대적 그러면 로마는 오히려 예수님을 크게 개념으로 종교에 핍박을 했지 예수님 자체를 핍박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대명사인 그 각 부류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거든요. 철저하게. 그거 제가 살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예들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예들. 비유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또 뭐죠? 궁전 비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비유들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이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시다가 비유가 나오면 딱 주제가 떠오르셔야 돼요. 그 주제가 뭐죠? 비유가 나오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는 것이 바로 딱 떠오를 수 있으셔야 돼요. 아셨죠? 네. 네, 이게 사실은 미리 풀었으면 제가 이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그렇죠?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자, 이건 뭡니까? 그러면 답이 딱딱딱 나오실 텐데 지금 오늘도 막 교재 받으시고 막 이러시니까 지금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죄송해요, 이거는 제 탓이에요, 제 탓. 이건 제 탓이에요. 그렇게 너무 안타까워요. 말씀하십니다. 네네. 네. 그냥 설명을 열심히 할게요. 오늘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좋아요. 다음 공부하게 해주시는 주는 또 보면서 해드리면 좋은데 다음 주는 더 죄송해요. 다음 주는 행사가 있어요.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시찰장이라고 와서 권면을 하래요. 저도 저 자신을 권면을 못 하겠는데 권면을 하라 그래서 힘들지만 또 가야 돼서 죄송해요. 영상 아까 그 카톡에 올려드린 대로 네. 주일날 이 시간에 오픈될 거예요. 주일날 이 시간에 오픈되고요. 그리고 수요일날은 아침 9시에 오픈될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수요일 거는 3강은 수요일날이나 오픈되니까요. 그때 들으시면 돼요. 아셨죠? 그때 들으시고요. 혹시 유건사님 그 다음 주에 오실 수 있으신가요? 제주도에? 못 오시면 저희가 그 PDF 파일로 해서 올려드릴게요. 네네. 네네네. 그럼 할 수도 그거 있고 보시면서 있어요. 푸시면 될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셔서는 그 교재 가지고 푸시면 돼요. 오셔서는. 목사님, 그러면 주일날 1시 30분에 오픈되면 그 시간에 못 들으면 따로 들을 아니, 그게 수는 오픈되면 그게 계속 오픈돼 있어요. 네네. 네네네네. 그 대신 3강만 수요일날 9시 반에 오픈해 드린다. 네, 그 네. 말씀을 드린 거예요. 3강만요. 3강만. 네네. 그리고 그 영상 강의는 길게 안 돼요.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영상 강의는 길면요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에 인기 있는 게 뭔가 봤더니요 1분 특강 뭐 이런 거래요. 요즘에 이제 길면 안 된대요. 예전에는 길어도 강의를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강의를 안 들은대요. 더군다나 그 강의 내용들 확인해 보니까 10분 안쪽으로 해놔야 성도들이 듣고
그 10분에서 3분 안쪽으로 줄여들어야 성도들이 더 집중해서 듣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20분, 30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강을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푸셔야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고 저는 그 중요한 내용들의 핵심 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한 번 더 점검하는 거니까 쉬우실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건사님도 네. 들어오셨네요. 축복합니다. 네, 네, 카페신가 봐요. 카페. 식당? 카페? 네네.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질문을 드려야죠. 자, 오늘 부분은 전성기 중에 오늘 부분은 어디에 대한 사역을 집중적으로 다룬다고 말씀드렸죠? 왜 꺼버리게? 나가버리는. 건서니까 다 들리네요. 건서니까. 목사님 죄송한데요. 네네. 집에서 계속 잘못된 아이디라고 해가지고 하다 안 돼가지고 그러셨어요? 지금 오늘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영상 올려드릴 거예요, 권사님. 나중에 한번 확인해 네네 보세요. 그거 보겠습니다. 네네, 권사님. 죄송합니다. 네.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갈릴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까 사진도 보여드렸죠? 그 네. 부분 가운데 우리가 뭘 살피게 되냐면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은 결론은 뭐에 대한 역사이죠? 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확장. 나라 그렇죠.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이 큰 주제를 딱 갖고 갈릴리를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갈릴리에 나오는 것들이 별개의 사건처럼 여겨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는 큰 원 안에 갈릴리의 사역들이 담아져 있는 거니까 결론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현재. 그렇죠?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백성을 불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엉뚱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엉뚱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제일 먼저 그들이 엉뚱한 삶을 살고 있어 라는 걸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 세례요한하고 똑같아요. 네네네네. 회개해라 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 그럼 회개하다라는 이 이야기는 결론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착각은 뭐였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티켓은 이미 따놨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해라 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 갈릴리는 예를 들어서 제주도라고 하는 도명이에요. 도명. 지역명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어디를 주 사역지로 주시고 움직이셨을까요? 가버나움. 가버나움. 그렇죠? 가버나움.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어딜까요? 가나. 네. 가나. 가버나움과 가나.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주 사역지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사역지, 예수님이 주로 관심을 갖고 많은 사역을 활동했던 곳은 어딜까요? 바로 가버나움. 가버나움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어디서 이루어지죠? 가나에서 이루어지죠. 가나에서. 그렇죠? 가나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가나에서 이루어질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셔야 되는데 그 이루어 가기 전에 가나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맛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이들이 기뻐하는 곳이다. 이것을 먼저 소개해 준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다른 세복음서, 여러분 공간복음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공간복음. 공간복음은 세복음서 얘기해 보세요. 시작. 이제 마태, 마가 마가, 누가 누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이에요. 인간복음? 네,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인데 이게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모든 것들을 사실적으로 시대에 맞게끔 정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시대에 맞게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요 똑같이 펼쳐놓으면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져요. 근데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은 기적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아까 기적은 제가 뭐라 그랬죠? 기적, 증거. 증거. 이 요한복음을 읽어야 될 대상들이 헬라인들이었어요. 헬라인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청을 했어요. 즉 자신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들을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들이요 보시면 예수님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증거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의 한 공간에 한 사역에 중요한 기적들이 이렇게 연달아 배치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연달아 배치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하는 것을 증거한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이게 조금 이해되셨죠? 네. 네네, 감사해요. 이 부분은 제가 원래 말씀의 삶에서도 안 가르쳐줬어요. 우리 나동도 지사님, 김문수 지사님 나 말씀의 삶 들으셨는데 제가 거기서 안 알려줬어요 이거. 아 죄송합니다. 원래 그거 사기 때 하려고 다음 키스 때 가르쳐 드리려고 꽁꽁 숨겨놓은 건데 아 제가 T성형 공부해서 이걸 오픈하네요. 저희들 어차피 한 번만에 안 되니까 계속 들으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려도 나중에 그 프린트 적으신 거요 교재 받으시면 또 버리실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잊으실 거예요. 잊으세요. 그래야 제가 또 처음 하는 것처럼 가르쳐 드리잖아요. 네, 잊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결론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회개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회개라라는 이 이사야서 말씀이거든요. 이 이사야서 말씀을 어디서 읽으셨죠?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읽으셨어요. 네,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된지 아시죠?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신성모독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어떻게 하죠? 막 끌고 갔다가 예수님이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나시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왜 그것을 그러냐면 회당, 유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선포했거든요. 전혀 다른 뜻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럼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선민 백성인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하며 예수님을 이단처럼 여기며 죽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역의 출발이에요. 그러니 이 사역의 출발을 통해서 뭘 깨닫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기존에 있는 이들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3년 동안 특별 훈련을 받았는데 안 바뀌어요. 근데 바뀌는 게 언제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부터 바뀌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 내가 바뀔 거야. 예, 믿으세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뭐 하세요? 변화시켜 가세요.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예수님이 초기 사역을 하실 때 나타난 제자들이요. 제자들. 누구누구가 있을까요? 제자들? 4명의 제자. 성경에 4 제자가 딱 나타나게 돼요. 첫 번째, 오늘 설교에도 나타난, 설교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베드로, 또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제자예요. 4 제자. 4 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에요. 4 제자가요. 근데 그럼 4 제자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직업? 어부요? 네, 맞습니다. 4 제자의 직업은 공통적으로 어부예요. 어부. 그럼 이 중에 제가 설교 가운데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 유지 아들. 이 중에 유지 아들이 있어요. 유지 아들. 나름 잘 나가는 유지 아들. 누굴까요? 힌트. 예수님 품 안에 늘 안겨 있던 제자요. 맨 끝에 누구였지? 4 제자 중에 4 제자 중에요. 맨 끝에. 또 힌트 2글자예요. 아니야, 요한 말고. 네,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 맞나? 예, 요한은 수산업을 종사하고 있는 부모님을 두고 있는 유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발이 넓어서요. 나중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 가야바 제사장의 뜰 안까지 프리패스했던 인물이에요. 그 자리까지 쑥 들어갔던 인물. 그래서 그 문을 열어주고 열어줘라 해서 베드로까지 끌고 들어갔던 인물이 누구냐? 저기 요한이에요. 요한. 근데 그 요한이 뭐였죠?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요. 예수님 안 믿으면 밤모섬에 유배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고난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았어요. 아,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럼 예수님 믿지 말아야 되겠네요.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관심사가 달라진 거죠. 세상의 관심사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심사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위탁받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마지막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한 것을 기가 막히게 요한 사도의 글을 통하여 알게 되잖아요. 또한 요한 사도를 통해서 뭘 알게 되죠? 나중에 천국이 어떤지, 심판이 어떤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요한 사도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들에게 전해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에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가장 귀한 사역을 감당한 사역자예요. 요한이죠. 요한. 알았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 갈릴리에 대한 것들을요 이렇게 좀 살피면서, 그러면 이 갈릴리에 대한 이 부분들을 살피면서 여러분들 혹시 프린트물 받으시면서 체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좀 이렇게 미리 읽어봤다, 미리 좀 이렇게 확인해봤다 하신 분들 계세요? 네, 괜찮아요. 일주일 전에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일주일 전에 드리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확인이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일과에서 살피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4 제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주제로 담아서 살피게 될 거예요. 앞으로요. 그러니 2번부터는 뭘 하겠어요? 아까 제가 5가지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나씩 이제 배워갈 거예요. 하나씩 배워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쭉 배워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는 나라의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확장의 개념도 있고 규범의 개념도 있고 증거의 개념도 있고 또 대사의 개념도 있고 반대의 개념도 있고 예의 개념도 있다 하는 그것을요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서 질문사항 있으세요? 질문사항이요.
목사님 1부, 그러니까 1권, 2권 때보다 좀 어려워졌어요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 1권, 2권 때는 그냥 말씀을 풀어주기만 했거든요. 근데 이 3권에서는 주제를 가지고 다뤄서 주제를 가지고 해석을 해 나가게 되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필 수 있다는 것이요.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